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에게 평생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능력으로 증인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혹은 인생을 살며 그런 얘기할 때 있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얘기할 때가 종종 있죠.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저 사람 안 변하는 거 보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하나 보다. 이런 비아냥 섞인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산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 어떤 게 맞을까요?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될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될까요?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변화가 된다고 할 때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외모가 달라지거나 지위가 달라지거나 또는 환경이 금방 달라지지 않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성격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하면 우리의 경험치와 비교해 보면 좀 달라진 것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게 사실이니까 어떤 면에선 예수 믿는다고 뭐 변화되겠어? 라는 의심도 좀 있는 게 사실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가? 오늘 그런 사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당최 변화가 안 되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많이 경험합니다. 오병이어도 보고요. 죽은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봅니다. 기적을 봐요.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입에서는 이런 고백도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백한 신앙 고백과 기적의 체험이 베드로에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원래의 급한 성격, 게다가 두려움과 불신으로 실패합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께 반가운 마음으로 물로 뛰어 들어갑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며 두려워해서 물에 빠집니다. 십자가를 치시기 직전에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 가까운 거리에서 한 여종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지죠. 당신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그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부인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알았고 믿었고 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매질당하고 고문당하고 감옥 들어가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는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떠납니다. 그는 다시 어부가 됩니다. 제자였던 사람이 원래 어부였지만 제자가 되어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 다시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그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선 변화된 것 같은 줄로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변화한다는 게 과연 뭘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그런 놀랍게도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와요.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그는 확신에 차고 담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라고 그러죠. 이 보행 장애인을 만납니다. 구걸하는 그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혹시 뭐라도 얻을 수 있나 하고 볼 때에 베드로가 그러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앉은 배가 일어나 걷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놀라워서 베드로를 막 주목해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개인의 경건으로가 아닌 오직 예수로 인하여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경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치유가 된 것이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히려 공회에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거기에서 베드로는 위협을 당합니다. 마치 십자가 지시기 직전의 모습과 비슷한 장면인데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공회 앞에 선 베드로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 너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제사장과 장로들의 위협 앞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뭔가 달라진 거죠. 변화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때는 변화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들어서면서는 확실히 달라진 걸 보여줍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베드로의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에 대한 경험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을 보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은 이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을 봐요. 믿기는 하는데 뭘 믿느냐 하면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슬람도 믿습니다. 여러분, 무당은 귀신이 있는 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무당도 귀신을 믿습니다. 표현이 좀 달라서 그렇지 무슨 큰 귀신, 군대 귀신 이런 말은 무당들도 합니다. 성경적 하나님 개념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본다면 유대교가 있습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즉 창조를 믿는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혹은 신적인 존재가 했다고 하는 것은 타종교인들도 믿고 우리가 좀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다른 신앙은 뭘까요? 우리는 뭘 믿고 뭘 더 믿어야 됩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창조를 믿는 데서 멈춰 있는 분을 저는 가끔 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믿는데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걸 믿는데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 사항, 가장 중요한 우리 개신교만이 믿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모르거나 무관심하거나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니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그렇게 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예수의 부활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통해 증명됩니다. 또 예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도 역시 증명이 되는데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변화된 삶을 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예수의 부활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계속 본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걸 믿지 않을 때는 기적은 나쁜 건 아니지만, 기적은 분명히 유익하지만, 기적은 특별한 일이지만, 여러분, 기적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모두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변화된 삶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영광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에 참된 변화와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확신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 신기한 사건의 수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토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에 대한 확신의 사건이었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마술사가 아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슈퍼파워의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활의 증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스스로를 향해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경험이고 두 번째는 고백입니다. 증인은 본 게 있어야죠. 들은 것, 느낀 게 있어야 됩니다. 체험한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 우린 거듭나는 거예요. 창조 사건을 믿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믿어질 때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참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변화되는가 하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경이나 내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는 삶의 목적과 근거와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 이득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확신 가운데 서는 것이고 두려워하던 사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능력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예배 드리며 이 강단을 보시면서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강단 좌우에 왠지 부활절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쌀자루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렇게 목까지 안 빼도 다 보입니다. 안 보여도 상관은 없고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중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40년 전에 참 가난했습니다. 사실 우리 소양교회 40년 전 교인들은 다 가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가난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자식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이 이제 내일부터는 굶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셨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밥 좀 주세요. 하나님, 굶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살려주세요. 눈물로 통성으로 막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셨는데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이 권사님, 그땐 집사님이었던 거죠. 집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셨던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통성의 기도는 확실히 응답이 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듣고 옆 사람도 듣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집에까지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이 쌀봉지를 하나 갖고 오신 거예요. 그 기도를 옆에서 듣고. 막 사양하고 괜찮다고 하다가 그 사양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결심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사정이 좀 나아지면 이 쌀 꼭 갚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40년 동안 사실은 뭐 훨씬 더 크게 갚으셨죠. 구제하시고 헌금 11조 한 번 안 빠지고 교회 봉사하고 구역장으로 섬기고 평생을 사실은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고난주간에 기도하시면서 그때 생각이 또 나신 거예요. 내가 그때 분명히 쌀로 갚는다고 했는데 쌀로 안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직접 가셔서 햅쌀로 도전까지 해서 20kg짜리 5자루를 해가지고 100kg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목사님들 나눠 드시래요. 제가 그걸 어떻게 먹어요? 좋은 쌀인 건 알겠는데 나 이거 먹으면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권사님하고 철석같이 약속, 절대 이름 얘기하지 않기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설명 조금만 하면 누군지 다 알아. 누군지 알면 또 은혜가 깎이더라고요. 그거 희한하죠. 그런데 그래서 쌀을 제가 이렇게 강단에 올렸어요. 저는 확신하건대 그 권사님 그때 쌀 봉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분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40년 동안 온갖 어려움의 문제들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명확한 것은 그때의 그 한 그릇의 밥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귀한 사건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더니 여전히 가난하지만 가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진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소망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오늘 꽃꽂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매주마다 꽃꽂이가 지금 헌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꽃꽂이는 더 특별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작년에 서울 사시는 어머니를 모셔온 거예요. 춘천의 집으로. 그렇게 사시다가 정말 건강하게 아들 내외와 함께 잘 사셨는데 지난주에 몸살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진찰을 받으시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름 부르는데 네 하고 일어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병원이니까 급히 응급처치도 하고 치료도 했지만 바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급작스러운 일이에요.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가족들이 참 황망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례에서 돌아가신 분 권사님이세요. 명예 권사님이신데 그러나 가족들이 슬프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죽음에서도 의미와 은혜와 위로를 받은 것이 감사해서 오늘 꽃꽂이를 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저주나 불평이 아닌 오히려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은 인생의 여러 가지 닥치는 고난 앞에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죽음을 이겼는데 그 어떤 고난이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낼 수 있겠냐는 거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던 날 또 한 분의 성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주일까지 못 기다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소원을 담아서 헌금을 하겠다고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작은 방을 하나 그 월세 수입으로 살아가시는 분인데요. 그 집에 그 방에 보증금 들어온 거를 전액을 다 갖고 오신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이세요.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전 재산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헌금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거 하지 마시라고 만류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제가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 만류할 때는 그 사정과 상황을 뻔히 아는데 교회에 헌금하는 건 물론 아름답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만류를 몇 번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만류를 제가 했어요.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성도의 마음은 너무 확고했죠.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다 드려도 나는 아까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 앞에서, 여러분, 물질의 필요는, 돈의 필요는 누구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과 관련된 거의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왔다? 여러분, 이런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막막하고 때로는 불평이 나올 정도로 고난인 것 같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더 큰 확신과 은혜와 감사와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것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살아갈 방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겁쟁이였던 베드로, 거짓말했던 제자가 확신과 설교와 복음의 증거와 순교의 영성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도가 되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능력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